할렐루야. 두 번째 뵈니까 더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보성 천봉산에 내려간 지 16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두레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을 도와서 두레장학재단과 연구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졌어요. 간경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요양할 곳을 찾는 중에 천봉산을 알게 됐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주변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시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에게 성경을 찾으라, 찬송을 펴라,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분들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잠을 주무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건데 글을 몰라도 자꾸 듣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뭐죠?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씩씩하게 잘하시는데 그 할머니들은 참 어려웠어요. 몇 차례 주무시길래 다시 제가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했어요. 예배를 마치려고 제가 축도를 하려고 손을 드는데 그분들이 서로 두리번 거리더니 자기도 손을 들어야 되는 줄 알고 같이 손을 들고 피차에 축복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 주중에 할머니 집을 저는 제 나름대로 신방을 가고 그분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는 젤라도 말로 마시를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저를 보는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마루에서 이 땅바닥까지 내려앉았어요. 큰 절을 하면서요, 아멘 어사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뭐 감이 잘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집에 가서 아마 웃으실 거예요. 제가 아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아멘 어사라고 그렇게 듣고 제가 나타나니까 아멘 어사 어서 오세요 그런 거예요. 아마 춘향 전에 이도령 정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어제 여러분에게 생명에 관한 좋은 지식도 드리고 정보도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은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 말씀을 하실까? 아마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 안에서 또 사랑의 기적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큰 주제는 이 믿음과 치유의 이제 문제인데요. 이걸 좀 살피고 우리 센터에서 또 제가 살아왔던 삶에서 그 간증을 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말기에 다다르신 암 한우들이십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으시고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오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생생한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치유는 언제나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이다. 질병이 단지 회복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회복 이후 계속적인 삶의 자세까지 연관시켜 하나님 앞에 헌신자의 삶을 사는 것을 완전한 치유로 본다. 할렐루야. 영과 육이 함께 치료돼야 됩니다.
질병의 회복 단계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후에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은 계속 증진이 되어지고 그 건강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암으로, 통증과 여러 가지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아침 시간에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분들의 이 기도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할 것 아닙니까? 뭐 아파트를 넓혀달라, 좋은 차를 달라,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비춰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아마누들은 사랑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로잡아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 환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심령이 준비된 분들에게 이런 안수 치료를 합니다. 벌써 이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되게 보면은 우리 바로 옆에 큰 절이 있는데 대원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송강사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왜 대원사로 가실 분이 우리 치유센터로 오셨냐고 이렇게 이제 유머를 겸해서 그분들을 맞이하시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기를 밝히지 않죠. 다 가발을 쓰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중에는 모두가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발을 벗고 아주 자유롭게 생활하시죠. 이분들이 고개를 내밀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오직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살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분들에게 생명의 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임재를 통하여서 한 영혼들이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안식 중에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상의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는 과학적이고 환경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오늘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밤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천상의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성취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안식을 경험한 환자들은 어김없이 애후가 좋습니다. 왠가 하니 사람의 몸의 세포는 사람이 쉴 때, 잠을 잘 때, 릴렉스해졌을 때의 세포는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밤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줍니다. 그 멜라토닌이 항암제이자 여러분의 몸의 세포를 재생해주는 아주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를 통하여서 이런 안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몸 안에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과학자들도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96년 6월 24일 날 타임지에 이런 믿음과 치유라고 하는 카바 스토리의 주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조그만 글씨를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성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의사들이 놀랄만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무슨 내용을 믿느냐 하면 기도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 82%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73%입니다. 말기에 임박한 환자를 하나님이 살릴 수 있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네, 77%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분들은 크리스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의사들에게 설문했을 때 그들도 역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보고가 이 타임지에서 있었던 것이죠. 97년 이어서 8월 15일 날 사이언스에 과학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타이틀로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이언스는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잡지가 아니죠. 또 뭐 간증을 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사실만을 실는 잡지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잡지에 Science and God, 과학과 하나님을 함께해서 어밍 트렌드, 따뜻하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시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신앙의 세계를 존중하고 또 신앙은 과학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등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찰스 타운은 레이저를 발명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과학은 우주의 기능과 종교의 진리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미 예지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들은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연구 모임의 총책임자입니다. 지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지놈 프로젝트 유전체를 연구하는 총책임자인데 원래 이분은 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전자를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전자의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고 경외함을 느낀다. 할렐루야. 이제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연구의 끝에 가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이런 새로운 세대가 열려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그런 분명한 목표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성령의 열매도 자라서 이 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버드 헬스레터는 하버드 동문들에게만 보내는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Making a place for spirituality. 영성 치유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영성 치유를 의사들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양대 간호대학의 유은강 교수님이 바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메일을 직접 보낸 것입니다. 여기 하버드의 소위 마인드 바디 메디슨의 대가 닥터 허버트 벤슨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편지를 쓰는 분이 허버트 벤슨 박사입니다. 미국의 소위 신체적인 질병 중심의 사고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처음의 의사이죠. 비록 처음에는 드러나게 영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완 반응과 명상을 중심으로 견고한 의학의 마음을 강조하게 되고 전인 건강을 생각하게 기초를 놓아주신 분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간호학계에서는 훨씬 일찍 1960년부터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고 이론에서부터 이를 강조하고 학문적으로도 기본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지만 의학은 달랐거든요. 또한 오늘날은 기독교의 기초한 영성을 매우 강조하는 경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 마음에 듭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원주의 세계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의학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체험한 것을 체계화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좋은 자료집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전도의 방식이 아닐 수 없거든요. 모든 지성인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 점에 있어서 손가락질 하거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빗나가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지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러한 분야에 많은 연구자들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후세대들에게 참 축복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거 자마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의사들이 보는 공식 공인 잡지입니다. 여기에 83세 된 A 부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갑상선종, 전신통증, 이분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의사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만성 통증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기도가 지속적으로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믿었다. 이 A 부인의 믿음은 안위와 힘의 원천이다. 할렐루야. 이 리포트가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빛과 소금이나 신앙계에 실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가장 공신력 있게 보는 이 자마지에 이 글이 실렸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 병원 내에서 이 사례가 확인이 되었고 내과 의국에서 발표를 하고 이것이 전 미국의 내과 학회에서 발표가 되어지고 그것을 온 미국의 의사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인터뷰를 해서 나간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또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했습니다. 부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아파 통증이 오지요. 때로는 최고로 극심하지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통증을 완화해주고 사라지게 합니다. 때로 내가 깊은 심한 통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통증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내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 할머니가 간증하는 이 간증을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기도가 약보다 더 도움이 많았다고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나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얻을 것입니다. 확실히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자에게 지금 이 할머니가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체험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어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83세 된 연세가 이렇게 많이 되신 분이 의학계를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사가 옆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녀는 15년간을 통해 만성적인 어려운 병을 지니면서도 놀랄 만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매우 인상적인 분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에 매우 많이 의지했다. 믿음이 치료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의사가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약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안식과 안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효과가 있었다고 의사가 지금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걷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그녀는 기도 그룹의 한 멤버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픈 사람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치유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이 내 몸의 일부 지체인 것을 알아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지체의 아픔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영성 치유가 너무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치유에 필요한 자생력 유전자를 함께 주셨습니다. 현대의학은 병의 원인이 유전자의 변이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모를 때 시작됐습니다. 병을 치료하면 병변이 일어난 세포의 물질의 교정도 필요하지만 그 원인을 바로잡는 일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죠. 병의 원인은 유전자에 있고 유전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사랑을 믿고 기도함으로 원상복구된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타치가 될 때에 원상복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의 유전자를 명하여서 다시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없었던 안진뱅이를 유전자를 명령해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휴먼 DNA를 배어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언제 가장 뜨겁게 발현되느냐 하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유전자는 춤을 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치유의 열쇠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뜨거운 삶으로 향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육체의 생명의 질서가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하는 여호와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컨디셔널 브레싱이라고 그러죠. 조건부적인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조건부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늘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바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 환자들을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사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공생애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 영혼육의 굴레에 억압에 사슬에 묶여져 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교회의 치유사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재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치유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 성전은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소경과 저는 자들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성전과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은 소경과 저는 자를 비롯한 불난치 질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린 자를 고치게 하려 내어 보내시며. 할렐루야.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그대로 들이대고 여쭙습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오가는 목사님께서 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역 프로그램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의 커리큘럼과 여러분의 커리큘럼이 어떻습니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네, 저는 바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이 오륜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쉬움이라는 거죠. 제가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예수님의 커리큘럼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이곳에서 삼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영적 전쟁이 수행되어져서 이 교회가 한국교회의 파수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저희 치유센터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교육을 받으러도 오십니다. 근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 고개를 못 움직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목을 잠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있는 데서 한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산책하다가 목을 이렇게 집어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뒤에 그 교회에 헌신 예배 초청받아서 가서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자매님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잠깐 만져주셨는데 자기도 그 뒤로 그게 치료가 됐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는데 집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개가 돌아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만져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매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에 연약한 중에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사역을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생명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세우셔서 오륜교회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이 영적인 지도력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큰 영향력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20, 30명 환자이기 때문에 늘 저는 예배 마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 한 분 기도할 때마다 10분에서 15분씩 기도합니다. 그냥 그 사연을 듣고 지나칠 수가 없고 그 사연을 듣고 한 분씩 기도하면은 10분, 15분 그냥 가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 현상이 나타나면 축사도 하고 또 위에서 축복도 하고 또 많은 질병들을 고치는, 이것은 정말 디지털 방식으로 대량 생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적인 목회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 움직일 수도 없는 어려운 중에 있는 환자분, 방에까지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한 분의 환자를 놓고 두 분의 보호자까지 같이 해서 온 가족들이 기도하는데, 여기에는 자신도 말기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자도 있고 우리 사역자도 있습니다. 이런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과 정성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천봉산에 들어간 것까지 하자면 6차례를 휴학하고 휴직했어요,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과 저의 신앙 또 저의 사역,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건강이 회복됐다고 해서 그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혼육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또 재발이 되고 또 연약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도구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잘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그 모교회에는 9시 정도 되면은 모임을 갖습니다. 권사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나가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뉘어놓고 위에서 합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할머니 한 분, 김계호 권사님 할머니, 그분은 간경화 환자입니다. 얼굴이 새까만 흑달입니다. 자기도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든데 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은 욕 반, 말 반이에요. 하나님, 인연은 죽어도 좋으니 이 자식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격려하시기를, 너가 이렇게 많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너를 큰 종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크다 적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끔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지금도 전에도 그런 말씀하세요. 왜 이 산골짜기에 박혀있냐, 도시에 나와서 좀 큰 목회하지. 그럴 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사랑으로 저는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크다 적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머물러 순종하는 것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 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는 그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의 순장들,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사랑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특송을 하는, 자유자재로 나와서 특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해요. 언제나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사는 다른데 곡조는 다 똑같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언제나 당당해요.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거든요. 그분이 나오면 다 박수해요. 박수해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몸 안에는 놀라운 기적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냥 뚝딱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싸주시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뇌에서 페닐에틸라민이 나와요. 그 페닐에틸라민이 도파민을 만들어내요. 도파민이 이 옥시토신을 만들어내는데, 옥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진통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암 환자들이 옥시콘틴이라는 약을 쓰거든요. 진통제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분만할 때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서 진통을 이기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1년 동안, 생후 1년 동안 이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외부의 질환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세균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주고 통증을 견딜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게 이 옥시토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엔돌핀을 만들어냅니다. 엔돌핀이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를 활성화시키면 신생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그 자리를 채워져서 그 사람의 몸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치가 우리는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런 생체의 메커니즘을 이미 만들어 놓으셔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님은 이미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메커니즘이 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병에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종말의 때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돈을 제일주의로 아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질병이 이렇게 또 많아진 겁니다. 어제는 환경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우리 모토입니다.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대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으로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시작. 가슴으로 품고 옆 사람에게 품어서 어깨로.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대요. 여러분 몸 안에 다 암세포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암을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그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핸드폰 열어가지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 단 한마디 남긴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 남겼습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국제화 시대인데 이게 영어로 좀 해야지 정상들도 많이 오는데.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설문했잖아요. 당신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기가 어떻게 이렇게 어색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기 서니까 하지만 집에 가봐요. 절대 안 하지. 천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더 성숙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정에 있는
조형물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러브,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고백을 해도 지나침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목사님 사모님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왼팔 왼다리를 완전히 못 씁니다. 우울증까지 와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저희 센터에 왔습니다. 이분은 자살 시도도 몇 차례 했습니다. 중풍이 오면 우울증도 같이 수반이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상담을 해봤더니 이분에게 있어서는 목사님이시자 남편이신 분의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20년 넘게 대구에서 큰 교회를 세웠는데 아내가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목사님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모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시간 낸 거 처음이래요. 처음.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이분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내적 치유 상담을 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재활 지도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걷기 시작을 했는데 10일이 된 뒤에 지팡이 던져버리고 군인처럼 행진하면서 떠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지 마세요. 앞으로 박수 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이제 시작인데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미를 회복한 거예요. 의미가 회복되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족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커요. 이분은 간암 판정받고 서울대에 수술받았어요. 우리 센터는 주로 서울대 출신 아니면 안 받아요. 학력이 높아요. 네, 이분이 왔는데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요. 대충 짐작이 됐어요. 남편을 걱정해서 그런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거제도 밑에 그 유명한 섬이 있어요. 그쪽에 사는데 그 거제도 밑에 그 관광지 유명한 섬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섬입니까? 그 섬에 안 가야 되는데 자꾸 가셨던 거예요. 나는 뭐 그냥 사생활이니까 섬 이야기만 한 거예요. 이제 웃기 시작한 분인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본인도 애간장이 녹았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삶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수술 잘했다고 완치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아내만을 순수하게 사랑하십시오. 아내에게 용서를 비십시오. 그래서 두 분을 지금 화해시키는데요. 이 사진이 10년 전의 사진인데 이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큼 암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가 바로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산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요 방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목포에서 오신 오우석 권사님이십니다. 유방암, 신장암, 간암까지 와 있습니다. 5분도 자기 말을 잘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문하시면은 이분이 잠깐씩 자기의 간단한 간증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힘든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랬을 때 내가 명색의 권사인데 그동안 전도에서 열매 맺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내가 늦지 않았으니 복음 전파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점점 오히려 더 건강해지더니 다른 환자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 보이시죠? 그러더니 이분이 퇴소를 하셔가지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요.
그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퇴소를 해가지고 교회의 전도학교 1년 코스를 입학을 했어요. 몸이 아직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간 나는 대로 병원에 가가지고 자신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앉아서 봉사도 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또 집이 부자거든요. 도선사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도선사가 뭔지? 배를 도둑질하는 사람 아니에요. 배를 이렇게 애인해주는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급 직종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그런 일인데 돈 많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다 퍼주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은 저 병원 가고 저 환자 보고 또 훈련받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건강하셔가지고, 제가 가끔 집회 가서 이분 이야기하면 이분이 그 다음 간증 강사로 가서 또 간증도 한다고요. 혹시 여기도 와야 될지 몰라. 또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살려진 거예요. 정말 5분도 말을 못하는 분이 어떻게 1시간씩 2시간씩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닙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야 할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직장암입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서 다 나았는데 1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재혼했습니다. 원래 이혼했던 분이 재혼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바로 지금의 남편의 전처가 암으로 죽었는데 자기가 또 암 환자니까 다리를 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내에 왔습니다. 이분이 대장암, 직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하루에 변을 20번씩이나 봐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릴 때 몸을 이렇게 막 힘들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자꾸 회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예배 중에도 자매님 몸의 상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회장님 만나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자기가 화장실 갔다 오는 그 5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셨죠? 할렐루야. 나는 여러 교회 다녔지만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뭐 그렇게 뛰어다녀요? 좋은 일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환자들 아무리 진수성찬을 놔줘도 그걸 맛이 없다고 안 먹지 않습니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암 환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기는 이 말씀이 비껴나면 자기의 생명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매님이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얼마 뒤에 이분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해 봤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처럼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찔러 쪼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폐암 환자입니다. 사모님이세요. 사모님들이 뭐가 좀 고통이 많으신 것 같아요. 폐암, 특히 이 마음에 쌓인 게 많은 게, 오가는 목사님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쌓인 게 많았어요. 그게 폐암 등이에요. 법정 스님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쌓인 게 많아. 폐암 걸리신 분들이 쌓인 게 많으면 거룩한 의분 같은 게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간호학 박사하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이 장기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걸 전공하신 분이 아주 인증샷을 딱 날려주시더라고요. 오가원 목사님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그게 폐암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분이 폐암인데 의사 앞에 가자마자 의사가 처음에 딱 이분을 보는 순간 3개월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막 진단 받았는데 3개월 정도 남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순간 사람이 3개월인데 내가 생명이 연장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선불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 이분 이금숙 사모님이세요. 목포 세계로교회의 사모님. 이렇게 좋은 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아까 전에 그 외도는 제가 말 안 하지 않았죠. 그래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또 사모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다 적어요. 얼마나 꼼꼼히 적는지 중간중간에 제가 기침하면 갈매기 표시하고 기침하시고. 그래서 월요일 날 목사님이 오시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드려요. 목사님에게 내조를 한다고. 이분을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는데 입신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예언케 하심을 따라서 이분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선포하여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너를 사명의 땅으로 내보내리라. 성령의 예언케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품을 품어내면서 이 더러운 것이 막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회복되셔서 본교회에 가셔서 사모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포 세계로교회의 이금숙 사모님이십니다. 궁금하시면 전화해 보세요. 이분이 직접 받으십니다. 이분은 웬 소림사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입니다. 케냐에서 찬양 사역하는 분인데 고아암에서 폐암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역시 서울대 출신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폐암이 이렇게 숨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할 때 찬양 봉사를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너 호흡이 있지 않느냐? 찬양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사연도 모르고 왜 저런 사람이 찬양 사역하지? 그렇게 수근수근거려. 본인이 이야기하죠. 나는 폐암 환자인데 아직 내 호흡이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긴 호흡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전에 열정적으로 찬양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 1년 7개월간 살았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추천해가지고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개척교회 그 목사님 많이 섬기고 있거든요. 그 세미나를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맨 땅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참 말도 잘 안 되네. 급하니까. 그래서 이 추천해가지고 촌놈이 강남까지 와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연이 어떻게 엮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인데 이 친구가 퇴소할 때쯤에서 모습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죠? 이 소식을 듣고 이 할아버지가 왔어요. 같은 동네에서 충청도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슬개암이에요. 이분은 삼성병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아산, 서울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아들 친구의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여기를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는데 이분이 교회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표정이 내가 다른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 표정이 꼭 이렇게 생겼던데
표정으로는 다 말할 수가 없어.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들어요, 성경을. 이분은 자기가 뭐 육사 졸업장 들듯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관찰력이 좀 부족하시구만. 처음 나온 거예요. 그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틀 3일 지났는데 새벽 예배 일찍 나왔어요. 원래 이분은 서당을 다니셨던 분이 사서 삼경 띄우고 천자문 띄우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같이 나와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왔는데 주기도문이라도 띄고 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공이 그쪽이라. 중심이 됐잖아요. 뭐 교회 몇 년 다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 이분이 제가 나갈 때 교회를 등록하십시오. 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식이요법 잘 하세요. 세 번째,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설교하려고 섰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주 불교 신자였어요. 교회와 담벼락 하나 사이에 놓고 아주 터줏대감 노릇을 단단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니까 무슨 해방을 놓으시려고 나왔나.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복례에 갔는데 거기는 새벽 예배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모든 성도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도 돼요, 안 돼요? 어? 그래도 자기가 새벽 예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입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입문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센터까지 와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3개월 선고받은 분이거든요.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의사 앞에 딱 섰어요. 검사 결과 가지고. 김범식 할아버지예요. 여기에서는 어제서 저희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동네에 사시는 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이야기예요. 3개월 만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 환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뭐 했냐 3개월간. 자기도 궁금해가지고 복례라는 곳에 가서 식이요법도 하고 신앙 지도도 받는데, 제가 이분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3개월 동안 삼독을 한 거예요. 한 사람만이 놀래고 안 한 사람은 전혀 놀리질 않아. 해봤어야 이게 엄청난 일인 것을 알거든. 초신자가 그것도 눈만 뜨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분이 그동안 뭐 했냐고 그러니까 네, 제가 신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다. 내가 무슨 신약이냐. 구약도 먹었단 말이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약입니다.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체가 우리가 이분이 신의협동조합 이사장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이 한 사람이 믿으니까 20명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서울에 2,000명하고도 안 바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데 예배당 짓기 위해서 헌금했는데 1억 2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 시골에서. 여기 증인이 있다니까요.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무슨 지역이 중요하고 뭐 아파트 상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전인치유 목회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를 가나 제 눈에는
어떤 환자가 보이겠습니까? 암 환자 보이겠죠.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 나는 다른 것보다 우리 암 환자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은 분이 암으로, 전에 암 치료 받으셨던 분도 일어나십시오. 암에 소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자, 용기를 가지고 다 일어나세요.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일어나세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 위에도 있으시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다른 지금 별실에도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나 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 있죠? 가까이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일어나세요. 바로 옆에 가서 손을 좀 잡아주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그 고통에 있는 분들,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암으로부터 사랑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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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이 암의 선고를 받고 수없는 고통의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의 눈물을 지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좌절 속에서 힘들었을 텐데, 주여! 주여!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옵시고, 저들 안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소멸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참으로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와레켈리 세비리비 칼라라 칼레 세베르비 켈리세르 와라라 칼라 사바라베 켈리세르 켈리세르르. 자, 성령이여,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욱더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표적과 기사가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와라 칼리 세베리비 칼라라 칼리 세레 칼리세르. 성령이여,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중에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 올려보냅니다. 주님이여,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소멸될지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어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암을 녹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사랑의 능력으로 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식어져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틀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